6월 다섯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레위인의 거룩한 직무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레위인을 세 종족으로 구분하여 조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종족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종족이라고 표현을 하나?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인들을 직무에 따라 어떻게 나눕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 자, 다음으로 관원과 재판관이 있고요.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찬송하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두 개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가문 하면은 레위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 레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을 다시 4개의 직무를 주어서 구분을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24,000명이 성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가 24,000명, 두 번째로 행정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가 6,000명,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 문을 지키는 자가 4,000명, 네 번째로 찬송과 음악을 맡은 자가 또 4,000명이라고 합니다. 레위인을 두 부류로 이제 구분을 해서 제사장,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레위 사람인데 일반 레위 사람들 역시 성소, 성전, 그리고 찬송과 음악, 마지막으로 행정과 사법 업무를 주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질문들은 레위인의 직무가 종교적인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특이하게도 교육, 사법, 행정 등으로 확대되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와 관련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예배죠. 예배와 관련된 것을 언급을 하셨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것들, 아브라함은 예배와 관련해서는 아브라함 언약이나 약속에 따라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전쟁을 치르거나 살아갈 때는 노아 언약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확장 혹은 계시의 점진적 확대라고 하잖아요. 요 언약의 첫 번째 성취로서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모세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그때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사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 교육, 행정, 사법까지 전부 다 언급을 하시고 제시를 하십니다. 우리가 통상 이 약속의 땅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준다라고도 하고요, 상징한다고도 얘기를 하죠. 동시에 이 약속의 땅을 오늘날 교회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 같은 것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면은 행정과 사법 업무,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분명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 오늘날 교회하고 연결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거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만 국한되나요? 아니면 더 확장돼서 온 세상을 담당할까요?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고요,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아브라함 카이퍼의 표현을 빌려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공간은 단 1방면미터도 없다라고 온 세상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은 온 세상은 맞긴 해요. 근데 여기에 아주 미세한 구분이 하나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국한되나요? 아니면 더 넓어지나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교회에 국한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시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담당하지만 노아 언약에 따라서,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교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교회만 담당한다라고 하면은 통치가 분리가 되는 거죠. 하나는 세상을 담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하나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이게 여러분 통치의 방법이 이렇게 두 개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칠 때는, 실제로 양육을 할 때는 교회 중심적인 단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타깝게도 그 장로교회가 아니고 루터교회가 돼요. 루터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반드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시켜요. 양심에 따라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중심적이고, 기도를 가리킬 때도 내적인 수준에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 개혁파 교회나 장로교회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내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증명되는 공간이 어디죠? 세상이죠. 우리 빛의 자녀로 불렀으면 빛의 자녀가 빛을 드러내는 공간은 교회가 아니라 우린 다 빛이니까요. 세상에 나갔을 그 빛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파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에서 동시에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은 없다.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세상까지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얘기할 때 유기적 교회라고 표현을 써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회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여기 방금 이렇게 보면은 행정과 사법 업무, 이거, 그리고 요 약속의 땅에서 추구했던 삶은 단순히 약속의 땅 그리고 교회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바깥에서, 그리고 실제로 교회 바깥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로 명확하게 결정이 되고, 이게 여러분 장로교의 가장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내 삶을 어디서 증명할까?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서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늘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는 틀려도 돼. 교회에서 맞추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맞춰야지. 정답을 맞추고 바깥에서 빛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족속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조직합니까? 6절부터 23절에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보면, 게르손 자손, 그앗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게르손 자손, 그앗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우선 게르손 자손은 광야 시대의 성막과 장막, 그 덮개, 회막의 문장, 그리고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 주위 뜰 문장 및 줄들을 관리하는 이들을 맡았다고 합니다. 또 그앗 자손은 증거궤, 진설상, 등잔대, 제단 등 성소의 핵심 기구와 비품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인 널판과 기둥,
받침 등 주로 무거운 기구들을 해체하고 옮기는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레위 지파들은 각각 맡은 역할이 서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요, 이동을 전제로 한 레위 자손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직무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1입니다. 레위 지파는 게르손, 그앗, 무라리 세 족속으로 조직되어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어떤 이는 성전 제사 업무, 또 어떤 이는 행정과 사법 업무, 또 어떤 이는 찬양대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합력하여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윗이 모세처럼 레위인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합니다. 1번 다윗은 레위 자손 사역 시작 연령을 몇 세에서 몇 세로 조정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절과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은 레위 자손 사역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성막은 30세, 반면에 성전은 20세라고 하향 조정됐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30세부터 이제 계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 시절에 일했던 레위인의 나이가 보통 30에서 50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준비, 보통 이제 견습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보통 5년이라고 해갖고 통상 25살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 5년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살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일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역대상 23장 24절을 가면 레위인이 20살부터 성전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변화는 포로기 이후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기를 지나면서 레위 사람의 숫자는 줄었지만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 시작 나이를 낮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일할 사람들이 줄었으니까 그래 20살부터 일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 잘 따라오면 좋은데 이게 저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업 제목, 학번, 이름 알아서 써와. 예전에 교수님들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안 써와요. 안 써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식까지 다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그랬대요. 전에는 이렇게 주제 하나를 던져놓고 회사에서도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다음에 이거 프로젝트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하면 다 됐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 도망간다고. 지금은 기본 세팅을 다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포로기 이후랑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청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또 변화에 맞춰서 좀 기도를 하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3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걸맞게 지정한 레위인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아론 자손 제사장을 도와 성전을 섬기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아론 자손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 자, 2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떡을 굽고 반죽하는 일, 저울질하고 자로 재는 일. 그리고 30절을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또 31절을 보면 절기에 여호와께 번제 드리는 일, 그리고 32절 32절 보면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 수종하는 일, 이렇게 레위인의 업무를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가 이제 다릅니다. 성막 시대는 주로 성물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면, 성전 시대에는 제사장을 보조하고 성전의 정결한 업무, 제물 준비, 찬양과 감사 등 정적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성막 시대에는 이동이 중요하니까 성물을 움직이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성전 시대에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정적인 일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본질적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봉사의 방식과 구조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표현 방식과 형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또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근데 제가 그날 장로님 그 얘기 하시기 전에 그 인터넷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들었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시대 때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그 시대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하는데, 한참 뒤에 이제 이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장로님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한다면 뭐가 맞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누구라고는 얘기를 이제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느 목사님이 그 청교도라고 하는 그 신학에 빠지셔서 유학을 갔다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잡지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자기가 단번에 맞출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설교는 이제 2시간인데 평균 2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꼼짝하지 않고 설교에 집중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걸 듣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그 안에 과연 자유함이 있을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사춘기이기 때문에 한참 가만히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 친구들이 왔다가 다 도망간 건 아닐까? 청교도는 영어로 보면 이렇게 pure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그 시절에 청교도가 추구한 건 맞았지만 오늘날에도 그게 맞을까라고 한다면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예배가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설교를 듣거나 티켓을 끊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 경험상으로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한참 지나서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친구들은 직장 생활이 끝나고 집회가 있으면 무료가 아니에요. 티켓을 끊어요. 그런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들은 직장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그 티켓을 끊고 마치 영화 관람하듯이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전 처음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설교를 듣는데 돈을 내야 된다? 또 찬양 콘서트인데 이걸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화가 바뀐 거죠. 문화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내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대신 헌금이 없잖아요. 가치가 있으면 내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얼핏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청년들, 저 청년들이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구나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눔 2입니다. 다윗은 봉사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레위인의 봉사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추고 성전에서 할 업무를 새롭게 지정합니다.
우리 공동체 조직과 직무 중에 본질과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대와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할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사역의 본질은 같지만 방식은 시대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모두가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할 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항, 시대가 바뀌어도 사역의 본질을 잡는 것, 그리고 각자의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할 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것을 두고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